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위기입니다. 직장이 안 구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직장을 구하게 될까요? 물론 위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정말 위기는 직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승진을 하네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어떤 분이 남편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제 인생의 위기예요. 맞습니다. 위기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그 가정에 간증이 됩니다. 정말 문제는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죠.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냥 주말만 되면 여기 놀러 가고 저기 놀러 가고 예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다 잘해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정말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떠나갑니다. 외로워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위기죠. 그러나 그 외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면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위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오늘은 이 사람 만나자 그러고 내일은 저 사람 아침엔 이 사람이 만나자 그러고 점심엔 저 사람 만나자 그러고 주님 만날 시간이 없네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는 것, 내가 병에 걸린 것,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 그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위기죠. 그러나 그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정말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서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위기예요. 성공한 뒤에 야, 내가 그래도 대단하지. 내가 똑똑하지.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얘기에 귀한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정말 위기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 일로 인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저를 살려주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는 15년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위기가 아니다. 네. 그럼 진짜 위기가 뭘까요? 그 다음에 찾아와요. 그 다음에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납니다. 승리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는 경쟁 국가였어요. 물론 아수르가 힘이 더 컸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시시탐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수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거예요. 그 당시 톱 뉴스가 바로 그거였어요. 어머, 아수르가 유다한테 졌대.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진짜야. 아수르가 유다한테 다 그것도 한 명도 살아나지 않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니까. 그 당시 최고의 뉴스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도대체 남유다가 어떤 나라고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신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쭐했겠죠. 근데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였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됐어요. 그랬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이 나라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 나라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도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자기 나라의 금은보화를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나라의 무기 창고를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마치 그 일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나라를 자랑합니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야? 히스기야 왕은 자랑한다고 보여줬지만 바벨론 사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 나라야? 아니 이런 나라한테 아수르가 졌다고? 말도 안 돼. 아수르는 정말 운이 없었구나. 재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나라한테 져? 이런 나라는 우리가 신경도 안 써도 될 나라야. 바벨론 사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더 문제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나라가 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와 유대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위기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가 위기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었어요.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명예를 얻은 다음에, 그때가 진짜 위기였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로 인하여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가난한 것 위기죠. 그러나 부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부유한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때가 진짜 위기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재물 영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 보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부러워할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구브로선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곳에 있는 귀부인들과 성에 권력세 있는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는 뭐예요? 모욕을 당하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루스드라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울이 말씀을 전해, 너 일어나라! 그럽니다. 오늘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이다, 신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고 인정한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제우스 신,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라는 신이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인 줄 모르고 영접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홍수로 루스드라를 다 심판해 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그 전설이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이루어져. 이 신이다, 신이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네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와 꽃을 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큰 슬픔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전까지 옷을 찢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할 때는 옷을 찢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옷까지 찢을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사람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는 옷을 찢지 않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어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만약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챈다면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실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헤롯을 죽이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네가 감히 그리고 죽이실 것 같은데 헤롯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헤롯을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야, 신이다, 신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헤롯을 향해서. 근데 헤롯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일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는 하나님이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헤롯이 조금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무슨 뭐 큰 죄겠어요? 죄는 죄지만, 그러나 야고보를 죽인 것,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에 비하면 어느 죄가 더 커요? 아니 당연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아니 조금 우쭐해졌다고, 조금 교만해졌다고 하나님이 죽으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누가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것 같아요. 가진 돈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면 안정되니까 뭐 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때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용했던 것은 다 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부가 극에 달해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했는지.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할 정도로 지혜가 출중했고, 시편 노래 1005편을 지을 정도로 문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할 정도였고, 물고기와 새와 들의 짐승과 곤충까지도 논할, 쉽게 말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 100개는 가진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새 박사, 곤충 박사, 모르겠어요. 동영재 웃었어요. 틀리나? 요즘 그러지 않나? 그냥 모르니까. 동물 박사, 새 박사, 곤충 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하여튼 박사학위 100개 정도는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대단하죠? 솔로몬은 놀라지 마세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자기 부인 이름도 기억 못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 정도면 부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교만해지고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다 가졌거든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없었고 솔로몬처럼 부유한 왕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부유했던 왕, 제일 지혜로웠던 왕이 있다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알았어요. 내가 이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수많은 여인들 거느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늘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인생의 위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 그때가 위기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야 솔로몬 왕 좋겠다, 부럽다, 저 중에 하나만 하면 나는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가 솔로몬 왕의 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어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했어요. 주님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진짜 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네요.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길 게 많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려요.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지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루스드라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바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인 줄 알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가슴을 쓰려요. 만약 바울이 그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신으로 영접했을까요? 천만에요. 바울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쳐서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요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해. 아, 내가 했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게요, 그게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2012년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 타락하지 않아요. 이런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가요 진짜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위기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는다면, 그 위기로 인하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 위기는 오히려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공해서 먹고 살만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먹을 게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너무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나를 인정해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우쭐해져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때가 위기예요. 언제부터인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사라지고, 바리새인처럼 주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면 그때가 위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런 간절한 기도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이런 겸손함도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기대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한순간이에요. 성경은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그건요, 바람과 같아요. 그걸 붙잡으시려고 하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위기가 이제는 뭔지를 알아요. 성도들이 문제도 없고 교회도 평안하고 좋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 그럴 때 제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가요 진짜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럴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럴 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위기구나. 나는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위기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바울이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주님, 저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가진 이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바울처럼 오늘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만났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위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 위기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진짜 위기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온통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물질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성공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간절히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 그게 진짜 위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